지난 시간에 탐심에 대한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죄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왕이라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왕도 그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가지고 싶거든요. 왕 전 땅이 그 나라 전체가 다 왕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 가지고 있는 채소밭이 그 포도원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죠. 그 포도나무 다 뽑아내고 채소 심으면 참 좋겠어서 그거 팔라 그랬더니 안 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안에서밖에 못 팔아요. 다른 집 하러 그 부동산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제 알면서도 그걸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제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왕이냐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2명 세워가지고 왕을 욕했다 이러는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나봇을 때려 죽이고 그 주인 없는 땅이 됐으니까 이제 왕이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탐심인데 거짓말하게 하고요. 탐심인데 사람을 죽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탐심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탐심이 생기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농사가 아마 그 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거지 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야, 이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됐는데 저걸 다 거두어 드리려고 하면 쌓아놓을 창고가 없겠다. 그러니까 창고를 잔뜩 짓고 그리고 저 농사 지은 걸 다 이렇게 쌓아놓자. 그리고는 풍류를 이렇게 울리게 해가지고 좀 먹고 마시면서 좀 즐기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그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다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인간은 그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기 영혼 불려갈 생각은 못하고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그 농사 지은 걸 잔뜩 갖다 쌓아 놓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게 욕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 말씀하거든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한 말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세상의 것만 생각을 두는 게 탐욕입니다. 하나님 부르면 결국 이제 우리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만 먹고 누리고 할 걸 생각하는 게 그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생각은 언제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것보다는 이 땅의 걸 더 의식하고 쌓아놓으려고 사는 삶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벌고 잘 먹고 잘 쓰겠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이제 그게 사람의 본분인 줄 알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이제 제가 김천 와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윗대로부터 받은 재산들이 그렇게 아랫대에 가서 오래 못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래 못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느 권사님 이제 신방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어디 큰 아파트 수의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신방대원 권사님 하나가요, 그 수의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깜짝 놀래고, 들어가면서 보면서 놀래고, 나가면서 보면서 놀래고, 저 사람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수의할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수의 요즘에 대학 교수도 은퇴하면 그 수의 짤이 없어가지고 정말 애먹거든요. 그 수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집이 김천에서 1등, 2등을 하던 집이었대요. 1등으로 제일 잘 살았느냐, 2등으로 제일 잘 살았느냐, 그러던 집 아들이래, 저 사람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뭐 일할 게 없으니까 이제 거기 와서 수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수의가 뭐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이 수의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집안이, 그 아버지 재산이 김천에서 1등, 2등 하던 재산이고, 저 사람도 그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인데, 그게 기껏 해봐야 뭐 한 30년도 안 되는 거거든요. 3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고도 여러분들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재산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그걸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물질로만 자녀들에게 유산하는 것보다, 유산으로 상속하는 것보다 신앙적인 것도 분명하게 상속해야 되고요. 정신적인, 물질적인 것 말고 이제 정신적인 이런 훈련도 반드시 시켜야 되고요. 영적인 무장도 시켜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물질도 주면 그 물질을 관리할 수도 있고, 귀한 줄도 알고, 거기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주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사기꾼들은 많이 붙겠어요. 얼마나 술 친구들은 많이 붙겠어요. 뭐 안 봐도 뻔하죠. 탕자같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의식하며 사는 신앙의 자세들이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대화 핵심이요, 이 세상뿐이에요. 이 세상뿐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을 말하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고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전념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 땅에서만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벌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만 벌으면 된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옛날에 무슨 뭐처럼 벌어가지고 뭐처럼 쓰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방법도 좋아야 되고요. 목적만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방법도 좋아야 돼요. 방법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면서 이렇게 선하게 쓸 수도 있어야 되지, 선하게 쓰려고 사람들에게 눈물 빼고 숱한 사람 고생시키고 억울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벌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저거 예수쟁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해놓고 욕은 누가 먹어요? 예.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요. 예. 저도 그런 전화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 전화 몇 번 받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요, 목사한테 전화해가 막 퍼보여요. 당신이 목사가 그렇게 교인들 가르쳤냐고 막 이래요. 저도 몇 번 받아서 그런 전화요. 예.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다고. 누구냐 그러면 얘기 안 하고 확 끊어버려요. 예. 누군지 대충 이렇게 감은 잡히는데 어디 그 사람 억울하니까 어디 뭐 말할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시장한테 전화하겠어요? 그 사람 지자교인이니까 목사한테 그렇게 가르쳤냐고 막 항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버는 거는 전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고 하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재물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부정하게 획득한 재물이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거든요. 그러면 그 은 30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요. 그 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성전에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판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도로 성전에다 갖다 던져버려요. 성전에서는 이게 핏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고에다가 넣어둘 수가 없어요. 헌금으로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거 가지고 그 밭을 뭐 사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정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 없이 얻은 재물, 이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 탐심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불의한 재물. 요사이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돈 버는 방법 때문에 혈안이 돼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목욕탕에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김천에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 장로님하고 이제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교인인 것 같아, 그 사람도요. 이제 두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그 동전처럼 쓰는 무슨 뭐라 그러던가요? 그게 뭐죠 그거? 바트코인? 예? 비트코인? 예. 그게 예를 들어 10,000원 주고 사면 10만 원이 된대, 그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통용하는 거래, 그게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 주고 사면 이게 나중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면서 어느 장로님도 얼마치 샀고 뭐 어느 권사님도 얼마치 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사래, 그걸 가지고. 목사님 그거 사면 나중에 100만 원어치만 사면 나중에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대. 1억이 될 수도. 네. 그래서 난 이름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럼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코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뉴스에 한번 나왔어, 그게요. 뉴스에 한번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보니까 나중에 그게 10만 원어치 사가지고 뭐 1억이 되는 게 아니고 10만 원어치 사가지고 100원도 안 되겠더라고요. 뉴스 들어보니까요. 10만 원 주고 사도 100원도 안 되겠어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걸요? 네. 여러분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다단계 하는 사람들 망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다 은행에 가면 예를 들어서 무슨 2%밖에 이자 안 주는데 다단계 하면 20% 준다 그러는 게 이자를요.
그러니까 아니 은행에 가면 2%밖에 안 주는데 다단계 거기다가 투자하면 20% 준다니까요. 그걸 누가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귀가 벌써 쏠깃하잖아요. 그게 탐욕 때문에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는데 이 대구 경북 지방에 작년에는 보니까요 1,000 몇백 건인가 그렇고 올해는 작년보다 48%인가 이렇게 그 전화로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그게 작년보다 40 몇 %가 늘었대요. 액수도 보니까요, 뭐 그냥 1, 2억이 아니고 그 전체 합계 낸 거 보니까 얼마던가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예. 이게 보통 문제예요. 아니 왜 그렇게 당할까요, 그게? 근데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요, 어디 투자하라 그런데 어디 은행이라고. 어디 무슨 뭐 새마을 금고라고 어디 어디 신협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하라 그러는데 투자를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못 넘어가고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은행이라 그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금융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넘어간대요. 작년보다 48%인가 뭐 더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고 돈도 천억인가 뭐 그래 수천억이 말 들으면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많은 액수가 당했어요. 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탐심을 이기는 비밀이 뭘까요? 탐심을 이기는 비밀. 탐심이 죄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여러분들 돈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돈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멀쩡히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식사 조절 잘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만 가면 외식만 하면 그냥 얼마나 많이 먹어요. 배가 볼록하게 먹는 게 숨도 못 쉴 정도로 먹잖아요. 왜 그러냐면 외식을 하니까요. 그것도 탐욕이에요. 탐욕. 식탐이라고요. 식탐. 옷도 보면요, 요즘에는 옷이 안 떨어지잖아. 사실은요. 옛날에는 옷이 떨어져서 못 입었는데 요즘에 옷 떨어져서 못 입는 거 있나요? 근데 또 옷이 얼마나 또 싼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옷도 탐심을 내고요. 하여튼 욕심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만 욕심내는 게 아니고 별별 걸 다 욕심을 내요. 아무튼 탐심이 죄다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안다는 거죠. 저녁에 어떤 이렇게 이제 휴대폰에서 뭘 하나 누가 보라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배 들어가는 방법. 이걸 어느 의사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쏠깃해가지고 카톡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배 들어가는 방법 좋다 해가지고 이제 봤어요. 봤더니 그 의사가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의사인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이 열심히 운동한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2시간씩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시간 운동해봐야 칼로리가 5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빠진대요. 안 없어진대요. 소모가 500칼로리밖에. 근데
컵라면 하나에 500칼로리래요. 라면 한 그릇에 800칼로리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운동하고는 출출하다고 컵라면 하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빼기 제로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뭐 이렇게 이게 뭐죠 이거 허리 운동하고 허리만 망가진대요. 배 들어가는 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어떻게 하냐면요, 저녁 일찍 먹고 배를 12시간 이상 비우래요. 저녁을 먹었으면 저녁 딱 숟가락 먹으면 그 다음에 저녁을 보통 한 7시에 먹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아무것도. 밥이 앞에 왔다 갔다 해도, 과일이 왔다 갔다 해도 절대로 먹지 말고 12시간 이상을 속을 비우래요. 그러면 이 속에서 12시간 이상 비워지면 몸에서 제일 먼저 뭘 빼내가냐면 탄수화물을 빼내간대. 탄수화물 축적해 놓은 걸 빼내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몸이 이제 칼로리를 보충하는 거죠. 그리고는 몸속에 있는 지방은요, 제일 나중에 이걸 빼내간대요.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13시간씩 막 이렇게 버텨야 안에 있는 지방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조금씩 해가지고 한 달에 1kg만 빼도 성공하는 거래. 1kg만 빼도. 그 우리는 일주일 만에 1kg 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몸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주일 만에 먹을 땐 실컷 먹어가지고 막 배가 이만큼 부르게 해놓고 일주일 만에 이것도 쏙 들어가게 날씬하게 하겠다. 그것도 욕심이라니까요.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관리하는 사람들 옆에서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날씬한 분들은 그냥 날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날씬할 이유가 있으니까 날씬한 거예요. 밥그릇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요, 아무리 맛있는 게 왔다 갔다 해도요, 돌같이 보는 거예요. 음식을요. 그냥 식탐을 안 해요. 식탐을요. 12시간 이상 싹 비우고 그래야 안에 축적돼 있던 기름기가 이렇게 타면서 이 배가 들어간대요. 운동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돈 문제도 그렇고 음식 문제도 그렇고 옷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삶. 오늘 김천 지역에 기아 모였는데 그 기아 본부에서 이제 간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나눠줬는데 먼저 우리 그 저금통 이렇게 사랑의 저금통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일날 주보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낸 거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져간 게 자기들이 집계해 보니까 88만 원쯤 됐어요. 88만 원. 그게 이제 사랑의 저금통이 아마 이제 러시아로 해가지고 아마 북한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여튼 88만 뭐 얼마라 그러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이렇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준다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욕심 안 부리잖아요.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움켜 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줄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사람들 앞에도 베풀고 하는 이 삶. 그래서 여러분들 주는 거를 배우기 전까지는요, 빼앗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실상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저보다 더 연배 어른들 이렇게 계시지만 여러분들 연세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는 게 어때요? 10년 전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죠. 근데 10년 지난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 저보다 나이 위에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런 생각들이 10년 전엔 하셨는지. 10년 전에는 앞만 보고 사느라고 그런 생각 잘 못했어요. 근데 10년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좀 뒤도 돌아볼 수 있고 내 자신도 볼 수 있고 앞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깝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 이제 몇 년밖에 못한다 이래 생각하니까요 두려운 게 하나 생겨요. 뭐냐면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취조하는 것처럼 네 옛날에 이렇게 했지 예? 안 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다 자기 입으로 짓고 안 돼요. 다 자기 입으로. 뭐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활동 사진도 뭐 이렇게 뭐 영상도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거 동영상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거 없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쫙 이렇게 보이면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자기가 지은 죄들, 자기가 한 행동들, 자기가 한 말들 다 이렇게 자기가 다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면 이제 겁나는 거죠. 야, 이게 진짜 똑바로 해야 되는 거구나. 듣든지 말든지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소리 하면 내가 혼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도록 살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10년 전보다요 요즘에는 제가 이게 더 피부로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저보다 연세 더 드시는 분은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점점 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뭘 내놓겠어요? 탐심 때문에 움켜쥐고만 있다가 뭐 개털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뭐 이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건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 갈 때 빈손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셨을 때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셨을 때 이 재능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뭘 하나님께 드리며 살 건지, 이웃에게 뭘 베풀며 살 건지, 이런 걸 의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자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 들고 간다 하는 것만 생각하면요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새로워져요. 화장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죠. 요즘엔 2시간도 안 걸려요. 보니까요 2시간도 안 걸려. 아마 앞으로는 점점 자기 선산이 있어도요 앞으로는 점점 화장터 갈 거예요. 이제는요. 왜 그러냐면 아들은 몇 명인데 이제 손주들이 없잖아요. 손주들 하나 둘밖에 없는데 그 바쁜 세상에 손주들이 언제 와서 벌출해요. 벌추는. 그런데다가 뉴스 보면요
자,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벌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낀데 한 사람 말벌한테 쏘인 걸 가지고 대문짝막에 뉴스에 나오니까요. 막 산에만 가면 말벌 쏘이는 줄 알고 산에 못 가게 하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또. 여러분들 앞으로는 무덤 관리가 안 돼요. 무덤 관리가. 무덤 관리가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 화장하지 말아라 해도 죽으면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알아서 다 화장할 낀데 뭘. 붙잡고 아무리 야단 쳐봐요. 난 절대 화장하지 말아라. 그래도 죽은 다음에 뭐 일어날 거예요? 방법 없지 뭐. 그러니까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나올 때 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제뽕다리 하나 나오잖아요. 뭘 여러분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뭐 가져갈 건데요. 뭐 가져갈 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건지 생각하면서 정말 탐심 이거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